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는 너희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한 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심할 때는 억울한 일로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함도 억울함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악의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어딘가로 도망쳐 숨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행복했던 세상이 고통과 죄악으로 물든 지옥이 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예수님이 겪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자신이 곧 잡혀갈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어둠의 권세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배신의 아이콘,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판 것입니다. 이 가증스럽게도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특별하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위에 있던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이 공격 신호만 딱 주면은 바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급한 베드로는 이때 먼저 칼을 들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때 어땠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 자, 너희가 강도를,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라달라고 얘기를 했네. 너희가부터,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미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놀라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고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괴로움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에 가룟 유다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예수님이 말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건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살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이처럼 어둠의 권세로 가득한 때에 예수님이 가장 처음 겪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거랑 실제 배신한 거랑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날 배신할 거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로 배신한 것을 예수님은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이 말처럼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3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 때 또 22장 60절에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면서 일어난 일이지만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돌이켜서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를 그냥 바라보신 겁니다. 그냥 그 눈빛에는 너도 어쩔 수 없었겠지 하시며 오히려 베드로를 걱정되어서 그랬을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린 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 옛날에 그랬죠. 장난치면서 손가락 아무거나 툭 찌른 다음에 어느 손으로 찔렀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누가 때렸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았거나 어떤 누군가에게 선동을 당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기뻐하며 환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도, 지금 예수님을 모욕할 때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들이 연약한 이들임을 다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알게 된 후에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너무 좌절하고 절망할까 오히려 예수님은 더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제가 잘라서 줬는데 말씀을 통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공회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냐면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그 각본대로 신문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당한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 아무리 말해도 말로 절대 예수님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면 또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신문만 간단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68절. 자, 시작.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처럼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저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것은 신성모독이며 최종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어떤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어떤 질문도 받지 않았고 그저 그들이 정해놓은 답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미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관없이 바로 판결을 내립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때죠. 분명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말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겪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전에 같이 이제 사역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말할 때 늘 조심해라. 왜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랑 같이 사무실에서 이제 당회장실에서 목사님 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다 나왔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사람들한테 다르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 목사도 조심하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도 겪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들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의 죄명으로 판결될 것을 다시고 오히려 여유롭게, 예수님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사형 판결 받을 그 사람이 그 여유롭게 그 상황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너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으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어땠냐면은 꺾이지 않으시고 여유를 잃지 않으셨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악한 세상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어둠의 권세로 인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돌려주리라가 아니라 넌 어쩔 수 없었겠지 그 상황에. 그러면서 다시 그가 회개하고 회복해서 돌아와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사도 베드로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며 그가 복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짜 그것만이 우리가 그로부터 진실한 사과를 받는 방법이며 어쩌면 이게 진짜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돌아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깊이 참회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도로 그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죽는 날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를 죽을 때까지 댈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며 핑계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사과받는 방법도 같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되거나 나를 미워하는 이들에게 매수를 당하거나 또 거짓 소문에 속아서 나를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서 마음 아프게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신대원을 한 5번 좀 떨어졌는데 자꾸 올해도 시험 보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올해도 시험 보냐가 아니라 도대체 누군가 응원하는 말이 아니라 너 언제까지 시험 보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딱 와서 매해 5년 동안 힘내라고 계속 찹쌀떡을 갖다 주고 초콜릿을 갖다 주고 찹쌀떡. 이게 진짜 돕는 거고 사랑하는 건데 아무 말 합니다. 주변 사람들. 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역시 교회는 지옥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에어컨 끄고 빨리 나가랍니다. 빨리 나가래요. 자기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이제 관리 집사님 빨리 나가랍니다. 불 끄고 빨리 나가래요.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갈 데를 나중에 찾아서 공부하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럽니다. 제 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사람의 개인사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내 마음속에 님이나 잘하사 맨날 내 마음속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못 가지면 거기서 계속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한다고 막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땠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배려 없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알고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도하고 짓는 죄보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의식하지 않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뭐란지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성실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성실하게 살고 예수 잘 믿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건희처럼 되셨습니까? 그러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얼마큼 부자가 되셨습니까? 얼마큼 성공하셨습니까? 그 강단에서 떠들던 그 많은 부흥사들의 이야기처럼 얼마나 대단해지셨습니까? 서울대를 안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아이 청년이 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묻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사님 정말 제가 서울대에 못 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못 받을까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제가 막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병이 안 낫는 거다. 이게 뭐냐면 악한 세상의 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을 배려하지 못하고 뭐냐면 거기다 대놓고 아주 그냥 불을 아픈 데다가 아주 그냥 더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이게 우리는 은혜인 줄 알았죠. 그게 우리 안에 죄악된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펴줘야 되는데 뭐냐면 자꾸 가르치려 듭니다. 특히 우리 속에 죄성이 표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혀죠, 혀. 우리는 말로 정말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을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어때냐? 긍휼함의 기도를 통해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연약한 사람들한테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 받았다고 내가 마음속에 내가 너의 약점을 한 20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너 이 한 두 마디만 하면 넌 바로 울릴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분노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솟아납니까? 내가 저랬지. 여러분 다 성숙하시죠? 저는 다 저랬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딱 내 모습들입니다. 다 제 모습입니다. 지금도 제 모습입니다. 아직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은 됩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뭐냐?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함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줍니다.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아직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복음이 사람들을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못합니까? 교회에 뭐가 부족해서 부흥을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뭘 해야 부흥을 합니까? 부흥은 뭡니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사람 많아지면 교회가 커지면 이게 부흥인 줄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 이 판결을 받는 상황에도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함하는 말에 흔들림 없이 자기에 대한 억울함을 변호하거나 그리고 또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저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저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 하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이제 뭐 길게 했으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냐? 나를 배신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둘째로 어둠의 권세로 인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셋째로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이 이 어둠을 물리칠 것을 믿으며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다시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짧게 줄이면, 밝은 아침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워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한 사람 있으십니까?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이 땅의 새 아침을 깨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